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고백,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단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또 재력이 돼서 빌딩을 짓고 부자로 사는 정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인생의 성공이 높은 연봉을 계속 받아가고 시드머니 많이 모아서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마음이 많으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으신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건강함, 행복은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가정과 달라야 돼.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으로 가정 안에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미 죄 문제는 처리되었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열매가 집에 있으므로 그분의 행하신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가정이 건강한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가지 복음의 열매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고치고 훈육하는 일이 가정에 있다면 건강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을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신다면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들, 변화된 모습들을 찾아서 격려하는 문화가 가정에 있다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요. 세 가지 열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경험되는 열매가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교정하고 바로잡아주는 문화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이 가정 안에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변화의 증거들로 인하여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가정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열매예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가만히 보세요. 모든 배움마다 훈육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일이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을 배우죠. 1학년 학생은 뭘 배워요? 3 더하기 3은 5 더하기 8은 이런 거 배우죠. 너무 쉬워요? 자,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그때도 8 더하기 1은 아니죠. 한 4학년쯤 되면 55 더하기 88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한 5학년쯤 되면 55 곱하기 33은 몰라요. 여러분 영어 배우지요? 초급은 어때요? I am student, I am boy. 한 3년을 배웠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I am father. My son is great, wonderful, excellent, fantastic. 뭐 계속 연결해서. 보세요. 부모님과 선생님은 영어든 수학이든 운동이든 피아노든
그 영역에서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고급 수준으로 자유롭게 영어를 말하고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냥 성장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수도 없이 틀리기도 하고 오답 노트 계속 써야 되고 다시 바로 잡고 고치고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수학, 영어, 과학, 체육, 음악 다 보세요. 작은 초급 단계부터 배우고 틀리면 다시 연습하고 틀리면 다시 야단 맞고 참고 견디고 5년, 10년 지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일에 이런 과정을 왜 무시하는 거죠? 서로 훈육하고 바로잡고 다시 실수하면 고치고.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이런 성장의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성장을 위해서 이런 반복이 왜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잠언 묵상을 하다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잠언 곳곳에 훈계와 책망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잠언 9장을 보세요. 1장부터 6절까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 인생 전체에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어리석은 음녀가 우리를 초청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는 하나를 얘기하는데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인생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9절에 보시면요,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죄의 책망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 교훈이 더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더욱 의로워지고 인생 전체에서.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책망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할 거 두려우니라.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 사람이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잠언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중에 훈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밀쳐내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참 짐승이래요.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로 탁월해. 인생을 이해했어요. 솔로몬이 볼 때 인생 속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누구도 성장 중에 있고 평생 숨이 넘어갈 때까지 연약한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 들릴 때,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어그러진 걸 그 말씀으로 바로 잡고 인생에 앞서서 삶으로 살아낸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이웃을 책망해 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 자녀는, 그 이웃은 더 겸손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인생에서 의롭게 성장해 가고. 그런데 재밌어요.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은 훈육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는 부모를 밀쳐내고 미워하고 고쳐주는 이웃을 손가락질하고 능욕하고 하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으니까 하지 말아라.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신약의 한 말씀을 보지.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법과 육신의 아버지의 양육법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육신의 아버지들 계시죠? 저도 그렇고.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훈육하지요. 징계하지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해 놓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생 죄인이니까 우리를 훈육하시고 교정하시고 고쳐가시는 선하신 아버지인 거 아세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훈육합니까? 여기 나와요. 자기 뜻대로.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동기지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좋은 동기로 야단치고 매질하고 훈육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온유와 친절로 시작했다가 버럭 화를 내고, 여기 우리 자녀들 경험하지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도 죄인이란다. 우리 두 아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엄마 아빠의 민낯, 아빠의 뜻대로 말하는 자기 이기심대로 소리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아빠의 모습을 많이 보았죠. 특별히 자녀 여러분, 엄마는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기에, 아빠는 직장 가면 하루 종일 안 보지만 엄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감정이 또 여성분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이 까칠해지고 수치심을 주고 협박하기도 하겠지요. 보세요, 부모 여러분, 우리 겸손해집시다. 2000년 전 부모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부모의 심성이나 그냥 인정하자고요. 근데 복음이 있어요. 첫째 열매로 달려가는 거예요. 죄 고백과 용서의 열매로.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양육해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양육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육신의 부모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행복을 위하여 성장시키려고 바로 잡으실 때, 보세요, 하나님의 동기는 여러분들을 쟤 몇 번째야, 골탕 먹이려고 이 나쁜 놈 고생 좀 해봐라, 화가 나서 복수하는 훈육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요. 선하시지요. 하나님이 훈육하실 때는 각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징계가 효과적일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훈육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을 아시니까 저를 훈육할 때 손가락 몇 개 정도만 살짝 금가게 하신 거고, 믿음이 세신 분들은 어디를 부러뜨리시나? 우리 아버님 같은 우리 아버지 교통사고 3번이나 당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의 채찍질이 이 아이에게 효과적인지를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죠. 기분 나빠서 채찍질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동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결국은 거룩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평생 사랑과 지혜 안에서
훈육해 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바로잡으시고 성장을 위하여 일생 동안 훈육하십니다. 그처럼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훈육하고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생활 양식이 평생 있어야 가정이 성장하겠죠. 이게 없으면 성장은 멈출 거고, 이것이 없으면 갈등의 벽돌들이 계속 쌓일 거고, 어느 날 터지면, 자, 보세요. 부모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잘못을 바로잡고 훈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또한 이게 맞다면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를 온유와 친절로 권면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훈육을 할 때 서로 겸손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 안에, 가정 안에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주님을 닮는 의로움이 있어지는 건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성은 훈육이 싫지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가정의 생활 방식이 되기가 참 어렵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문화예요. 이유는 우리 본성이 누가 나를 훈육하고 고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오히려 솔로몬의 말처럼 권면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어요. 책망을 싫어하면 성장이 멈출 거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짐승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잠언이나 성경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에서 지혜로운 자로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려면 평생 바로잡아주는 권면과 훈육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의 생활 방식이고,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배움의 훈련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려요. 권면과 훈육은 포기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인데 두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요, 사랑이 없는 사실만 있는 걸 조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온유와 친절, 자비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사실만 있어요. 저 사람의 약함, 저 사람의 잘못된 역삼만 있어요. 도대체 몇 번째니? 사실 맞아요. 오늘도 둘이 싸운 게 벌써 7번째야. 그런데 온유와 친절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정은 전쟁터예요. 아빠도 엄마도 죄인이고 아이들도 자기 이기심 가득한 죄인이고, 그러면 사실만 쏟아내면 엄마도 아빠도 약속 안 지켰고 아이들도 불순종했고, 매일마다 끊임없는 진흙탕, 사실만 존재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우 사실은 없고 사랑만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의 약함과 망가진 죄의 습성을 권면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권면이 없어요. 훈육이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가족이 계속 아빠의 약함, 엄마의 약함, 아이들의 약함, 이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아, 우리는 사랑의 가족이야 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돕는 과정에 그 고단한 아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해해요. 우리는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건면하다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쏟아내기도 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성장을 할 텐데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한 가정, 우리 자녀가 많은 가정,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저기 김민수 형제님 4명이니까 김민수 형제님이 오늘 차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집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앉을까로 4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자리에 앉을 거야. 아빠가 어제 고단하게 일을 했는데 대빵 피곤한데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또 싸우니까 이게 속으로 몇 번째지? 화가 확 올라와서 야, 둘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분노를 쏟아냈어요. 나 보세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차 안 공기가 이상해졌어요. 자리로 싸운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셋째, 넷째, 수연, 승준이 그냥 얘라니까요. 두 아이가 잘못한 건데 그때 첫째 수아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두 동생에게 말한 건 좀 심했어요. 차에서 내리라니. 여러분, 이때 아빠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당황스럽죠. 아빠의 머리됨의 권위를 상해 이놈들이 뭐라고 화를 내고 이번 주 예배 없어 그래 버리면 그날 하루 종일. 여러분, 부모에게 겸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지혜의 권면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말을 통해서 부모는 권면을 받아야 돼요. 속히 딸들아, 아빠의 친절로 돕지 못한 화로 공격한 이 심한 말을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가 무너졌을 때는 죄 고백과 용서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가정에 서로 권면하고 훈육하는 문화가 계속 자리 잡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빠의 첫 번째 반응에는 사랑이 없는 사실만 말했어요. 사실은 뭐예요? 왜 항상 자동차 탈 때마다 자리로 싸우는 거니? 사실이죠. 잘못만 들추어냈는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온유와 친절. 이걸 조심하자. 보세요. 부모가 자동차를 탈 때마다 6개월을 지켜보니까 항상 싸우고 있네.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다 크면은 없어질 거야. 물론 그렇겠죠. 다른 이기심이 발동하겠지만 사랑만 하자고 사실을 덮어놓는다면 항상 자동차를 탈 때 싸우겠죠. 그렇다면 함께 평안할 때 모이는 거예요. 가정 예배든지 가족 회의든지 그리고 요 이슈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정리해 보십시다. 기억할 게 있어요. 서로 권면하고 훈육하는 일은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화인데 이것이 인생 전체의 영역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원리인데 막상 적용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급하게 변화되라고 재촉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온유와 친절로 도와주시다가 우리는 죄인이죠. 한계가 있어요. 돕다가 우리의 정서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날 때 분노하고 짜증이 올라왔다면 자녀들에게 들켰다면 내 양심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면 첫째 열매로 달려가는 거예요. 죄의 고백과
용서. 왜? 이미 처리된 죄니까. 그거 안 하시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발동해서 자꾸만 정죄감과 수치감을 줘요. 나는 그냥 도로에서 차만 타면 애들에게 이런. 여러분, 이미 처리된 죄니까 고백으로 처리해버리자.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건면하고 훈육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열매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조금씩 보다가 보니까 이 격려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생활 방식이었겠다, 저는 확신이 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대충 퉁쳐서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될 때까지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초대교회 성도는 모두 다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 의미는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인생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모두가 부족하지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살피고 관찰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동안까지 모일 때마다 형식적으로 퉁치지 마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생활 방식을 교회가 가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니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 모였으니 서로 흠을 잡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격려하십시오. 대상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이 너희 안에 있지. 그들을 훈육하시고, 너희 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지.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너희 안에 힘이 없어서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다 까칠해서 힘들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격려해요? 잘 되면 칭찬하지요. 점수 95점, 아파트 장만했네, 승진이구나. 물론 그때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끔씩 떡 쏘시는 것처럼 기쁜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격려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감당하기 힘들어 까칠한 자들, 그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사랑하사 구원했고,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는 각 사람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입과 손을 하나님의 손과 입으로 사용해서 너희가 서로의 상황을 알고, 너희가 서로의 약함을 알고, 너희가 서로의 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우리의 본성은 판단과 흠을 잡는 거지만 거칠고 무례한 방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문제는 우리 본성이 격려의 DNA가 없어. 가정에서 경험해 보셨죠? 뭘 칭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막 올라오죠? 힘들어 죽겠죠? 상황이 격려하기가 없는 게 아니라 격려의 근육 자체가 우리 본성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비판과 흠을 잡는 데는 시속 100km이기 때문에 어때요? 게으른 자들을 보면 아유, 언제까지 저러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보면 그냥 좀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안 만나려고 막 피해 다니고. 칭찬과 격려는 느리고 시속 10km고. 자주 듣는 말이 있어. 격려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이 원리를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겸손책을 보다가 매헌이가 쓴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던 문장이 있어요. 나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격려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이 충격이에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옛날에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 이번에는 그래. 매일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유명했어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복음을 잊어버린 교회였고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과 지혜를 추구했던 교회였고 교회 안에 네 팀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가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그냥 고소하고 법적인 싸움도 있었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센 은사야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의심하면서 사도성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 바울이 그런데요 편지를 쓰는 서론에 뭐라고 격려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이유는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에 욕을 해도 바가지로 해야 될 텐데 질문은 이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망가진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이런 격려를 쏟아낼 수 있죠? 두 가지. 하나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그들을 본 거예요.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구나. 여러분 되게 웃기는 비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미경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웃기는 단체네. 서로 지들끼리 파당을 만들어 싸우고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네. 저 봐봐. 교회 안에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서로 진짜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대. 칭찬할 구성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서로 형제들끼리 볼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환심해요. 우리끼리 봐도 야 진짜 저 집의 인생이 막 이상해지고 이 집의 인생이 이상해지고 맨날 그냥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를 봐도 격려와 칭찬에 어디는 바울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망가져 있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죄의 용서를 하신 다음에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건
그들 안에 성령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한 주님께서 고린도 성도 너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데리고 갈 텐데, 그 자리까지 끝까지 그들을 예수님 닮도록 견고하게 주께서 하실 것이니, 그들은 누구냐면 복음으로 불러내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오늘도 교제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눈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눈을 개발해야 돼요. 바울은 이 망가진 한 사람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성도로 거룩하게 불러낸 존재로 보고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바울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분열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욕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엉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형식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일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저는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바울의 격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나요? 자, 오늘 가정인데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격려를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려면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장애물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날마다 보는 현실은 저 배우자 너무 형편없고, 우리 아이들 거의 제멋대로 절망적인 것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매일 낙심, 절망, 염려. 인정해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배우자는 하나님이 불러낸 자녀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되어서 거룩해진 딸이지, 우리 배우자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제하는 딸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지, 지금은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가정을 주인 되신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 안에, 아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 보셨어요? 가족의 어떠함이 격려의 이유가 아니라, 가족이 얼마나 선행을 잘하고 순종을 한 것이 격려의 이유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격려의 이유라.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 저도 10년 전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 이게 생활 방식이었네.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짧은 팁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거창한 것을 격려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크고 거창한 놀라운 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박수를 쳐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랄지, 문둥병을 낫게 한 이런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매일 해가 뜨고 오늘 호흡이 있고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경향. 흔히 기도해서 암이 극적으로 나았대, 그 어려운 대학을 들어갔대, 사업이 갑자기 대박을 났대, 오 놀라운 하나님, 이런 거는 익숙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제한하시는
위험을 조심해야 돼. 긴 암투병을 하는 동안 매일 고통으로 원망하는 일이 당연할 텐데 원망이 변하여 가끔씩 인내하게 되고 가끔씩 소망을 품게 되고, 여러분 이걸 보고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원망과 불평만 하던 사람이 1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는 대단한 죽음과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일이었거든요. 자녀들이 늘 밖에 나가 놀기만을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30분이 늘었네? 엄마 눈에는 보이지요. 그런데 거기다 야단치시면 안 돼요. 30분이나 더 앉아있다니 놀랍다. 여러분 가정에 골짜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아내는 당연히 두려움과 불평과 아픔이 있을 텐데 아내가 그 골짜기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격려해 주셔야 되겠지. 지난달까지 아내가 자녀 양육이 힘들고 울고 투정했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셔 우리 아이를 책임질 거야, 가끔씩 만족하는 변화의 지점이 보이신다면 격려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밖에서 일에만 신경 쓰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가정을 섬기려고 서툴지만 남편이 들어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면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그거밖에 못해요? 2주일 동안 그랬으니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 알지요? 그때 우리 집에서 아빠가 최고야, 설거지 짱, 청소 머신, 저는 이 말을 들었다가 지금까지 설거지하고 있어요. 격려의 한마디의 힘은 진짜 대단해요. 조금만 눈을 열고 작은 감사의 말, 작은 섬김의 순간들, 작은 돌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 반응이 도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인 증거를 찾아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입니다. 마티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마티의 공식이라고. 2019년에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이 오셔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이 공식이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바구니 3개를 가지고 있대. 바구니 3개. 여러분들, 하나는 격려의 바구니고, 두 번째는 죄고백과 용서의 바구니고, 세 번째는 교정하고 훈육하는 바구니래요. 부모는 아이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이 훈육이 효과적이 되려면 이 바구니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격려의 바구니와 죄고백의 용서의 바구니가 훈육의 바구니보다 훨씬 커야 훈육이 효과적이래.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마티 목사님의 이 공식에도 그런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이 훈육이 효과적이 되려면 격려하는 것과 용서의 횟수가 교정하는 훈육보다 2배는 커야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대체로 잔소리와 교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끔씩 밥 사주면서 격려하신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공식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팁입니다. 격려를 자주 연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격려는 하루아침의 생활 방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도 격려의 근육이 망가져 있고,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격려에 무딘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실제로 역할극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동생아, 민유야, 형이 지금 놀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기부술을 하고 집에 짠하고 나타났어. 민유는 어떻게 격려할래? 그랬더니 동생 말, 형, 우와, 기부술한 거 멋지다. 어찌돼요 그 팔이? 그래서 이번에는 형에게 질문했어. 민구야, 동생이 놀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잘라가지고 피가 막 튀었어. 너 어떻게 격려할래? 민구알, 우와, 손가락 제대로 잘렸네. 진짜예요. 진짜 우스운 일이지만 격려는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했을 때도 최상급으로 격려하는 언어로 우리를 보살피지만 본성인 우리에게는 격려의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연습해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강형제님 가정의 고백이 참 좋아요. 매주일 가정 예배를 할 때 가정 예배 마지막 4번 질문이 격려거든. 이걸 실어 놓은 지 거의 10년이 되는데 몇 가정은 실천하고 있더라. 매주 의도적으로 혀가 꼬일지라도 정규적으로 격려를 연습했더니 가정 안에 기쁨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대. 진짜 힘들다면 우리 교회에서 격려 30일 프로젝트를 2번인가 한 그 용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격려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이 평생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자리 잡는다면 강력한 복음 문화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녀들을 만나보면 죄송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광야처럼. 왜요? 근육만 들어가요. 칭찬과 격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격려라는 생수를 자녀들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입에서 한 유행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우리 자녀와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렇구나. 모든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저 푸른 초원에 내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 행복의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가정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살아보니까요,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살 수가 없고요. 높은 권력을 가진 분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고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아가요.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죄인이기에 소망은 가정의 초원의 행복과 기쁨의 정원을 만드는 거지만 부모가 쏟아낸 죄와 교만과 분노의 수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고 자녀가 쏟아낸 더러운 오물들이 가정의 정원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 전쟁이구나. 지긋지긋하구나. 여러분 가정의 정원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행복의 정원인가요? 잡초들이 무성한가요? 저의 결혼 생활이 29년 되었어요. 초창기 온통 잡초들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내님과 결혼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기심의 잡초들이 결혼 초창기 3년 동안 괴롭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살겠다 한번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녀 2 아들 2 낳고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뛰어다니다가
바쁨의 잡초가 우리 가정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세상 성도들의 가정을 둘러보니까요, 더 빨리 벌어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더 큰 차 타야지, 더 큰 집 얻어야지, 더 최신폰 사야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바빠지니 나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고 무관심의 잡초가 집집마다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남자의 마음에,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로 뼈 빠지게 섬겼는데 이 정도의 행복이야? 내가 섬긴 거에 대한 자기의의 잡초, 내가 이 정도로 고생해서 애들을 키웠으니까 애들은 이 정도로 해줘야지, 보답의 우상의 잡초. 10대가 되니까요, 대체 이거는 또 뭐야? 우리 딸아이, 아들아이, 저는 딸이 없군요. 우리 아들 두려움의 잡초. 매일 싸움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염려의 잡초. 정신이 없더라. 제가 부정적인 현실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의 삽을 주셨어요. 이런 잡초를 제거하라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삽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죄사함과 의로움의 이 삽으로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도 용서하고 고백하면서 잡초를 제거하라고 주셨어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삽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원리로 서로 권면하고 바로잡아주고 훈육하고, 그래서 이기심의 잡초, 게으름과 자기의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짧지는 않았어요. 긴 시간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이 격려의 잡초를, 격려의 삽을 가지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의 잡초를 제거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저는 한 30년을 살았는데, 우와, 결혼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이제는 세상을 섬길 건장한 청년의 나무들이 되고, 여러분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성령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일하실 거예요. 복음을 아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합시다. 그리고 말씀의 삽으로 쉽지 않지만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고, 쉽지 않지만 격려의 근육을 키우고, 10년, 15년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정원을 아름답게 빚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열매가 보일 거예요. 지금 조금 낙심의 길을 걸었지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절망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